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참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최고 복이 있는 게 어떤 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 큰 복을 가지는 그 복이 어떤 것이 최고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복이 최고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최고 큰 복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면 최고 큰 복이겠습니까? 아마 세상에서 최고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게 최고 큰 복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또 내가 건강해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장롱 속에 여러분이 아마 한 1억 달러 정도 장롱 속에 놔뒀다고, 현금을 놔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겠죠? 응?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얼굴 표정이 그러네. 여러분, 아마 1억 달러 정도 그 장롱 속에 들어있으면 아마 입이 찢어질 거리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10분을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장 보러 10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할 것 같아요? 장롱 속에 돈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다가 100만 달러의 현금을 100만 달러에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 호주머니 100만 달러가 뭐 예를 들어서 지폐로 한 장으로 돼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만 달러짜리 한 장으로. 그래서 지갑에다 딱 넣었어. 그러고 난 뒤에 버스를 탔어.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을 탔어. 여기 전철도 있습니다만 전철을 탔어. 타가지고 이제 있는데 항상 신경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갑에 가 있지 않겠어요? 누가 도둑질에 갈까 봐서. 응? 왜? 그거 도둑질에 가면 100만 달러가 없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복은 사실은 나의 행복을 갖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게 기쁨을 갖다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건강하면 최고로 행복하겠다. 좀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프신 분들은 내가 건강하면 최고로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최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아닐 거리요. 왜?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부족한 것을 체험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이것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 체험을 받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체험을 받는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뭐라고요? 평강이니라. 여기 그 길과 그 첩경이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뭐냐? 그
그 길은 무슨 길이란 거예요? 즐거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 가는 노정 자체가, 그 접경이 다 평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뭐가 지혜인지. 근데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는 조금, 명철이 뭘까? 명철을 어떻게 표현해야 명철이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밝히 아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 밝히 아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는 건지, understanding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understanding.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것과 명철을 얻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게 있어야만이 내게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활짝 웃을 수 있는 행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요, 지혜를 알려고 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근데 지금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일반적인 생각은 누구로 와야 돼요? 어떤 신분으로 와야 돼? 왕으로 와야 돼. 그런데 왕으로 와야 되는, 일반적인 생각의 왕으로 와야 되는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말이 자라고 말이 태어나고 말이 먹고 말이 살아가는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말구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또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 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그리고 여호와를, 그 거룩하신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명철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알아요 몰라요? 꼭 모르는 표정같이 오늘따라 이렇게 모르는 표정같이 그렇게 쳐다보십니다. 응?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명철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명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철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밝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계산하는 대로 움직여 가는 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계산처럼 A 플러스 B는 C다,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있다라고 하면, 인간의 계산, 수학적인 계산은 A 플러스 B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A 플러스 B라 할지라도 뭐가 될 수 있고, D가 될 수 있고, E가 될 수 있고, F가 될 수 있고, 그런 다양하게 A 플러스 B는 C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인간적인 계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산은 D도 될 수 있고, E도 될 수 있고, F도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멋대로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책을 무지 많이 읽습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일반적인 것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지혜롭지 못합니까? 응?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못해요? 지혜로워요. 일반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최고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책을 읽어서 지혜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어떻게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꿈속에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요?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꿈속에서 물어보는 거 이거. 꿈속에서 물어볼 때에 솔로몬이 대답하는 말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출입하는, 문도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뭘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뭘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얻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같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반석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시면서 무리바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건 마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리바라고 하는 그게 그냥 무리바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마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다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인도하셨어. 그러니까 물이 전혀 없는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를 주시니까 먹을 건 있어. 근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지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죠? 사람들의 지혜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지혜 있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없으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는 거니?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가운데로 지나가서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그 위에 서는 것을 보거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반석 위에 딱 섰어요. 서서 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 서시는 것을 이 모세가 딱 보는 순간에 모세가 반석을 탁 쳤어. 치니까 물이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생수가 나오면 쫄쫄쫄쫄 나오는, 여러분 설악산에 가보면 오색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오색약수터는요, 이 바위 틈에서, 바위에서, 전체가 바위요. 바위인데 그 가운데 물 구멍이 하나 솟아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 근데 그 물 나오는데 물 한 통, 예를 들어서 2리터짜리 물 한 통을 뜨려고 하면 한 30분은 떠야 돼. 그러면 2리터짜리 물 한 통을 뜨려면 35색 약수터에서 30분을 떠야 되는데 그 30분 떠가지고 2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시는데 반석을 깨뜨려서 그 가운데서 물이 콸콸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런데 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니? 여러분, 반석을 여는 것은 지혜요. 그러죠?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지혜요. 그게 지혜인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한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를 공경하는 마음, 여호와를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완벽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질투와 다툼이 그 가운데 있지만 물이 나오는 순간에 그러한 것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의 복인 거예요. 그러면 명철은 왜 필요한군요? 여러분, 명철은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언더스탠딩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움직이겠습니까? 이해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못 움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에 가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물을 이렇게 치라. 그럼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사실은 혼자면 다 합니다. 그러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한 척하고. 내가 잘못 들었어도 미친 척하고 한번 가서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은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성도들 다 데리고 뒤에 졸래졸래 따라오게 만들고 이 앞에 강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물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고 갔어. 근데 그것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쳤어.
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몇 사람 될 것 같아? 사람을 데리고 간다. 몇 사람이 될 것 같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 깡패였었잖아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 초창기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부흥사 가운데서는 최고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신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병자들. 이제 그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니?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줬어요. 성경을 줬는데, 옛날에는 도배지도 없었잖아요. 도배지도 없었으니까 이 성경을 찢어, 도배하기 좋잖아, 이거. 성경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 도배를 한 것은 이제 빈둥빈둥 깡패니까 뭐, 할 일도 있지만 할 일도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 때 들어 누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한 번은 기도하는데, 야, 너 가가지고 평양 시장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있잖아. 안진뱅이 좀 일으키라, 그렇게 했어요. 명령을 했어.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 가가지고 안진뱅이한테, 야, 너 이리 와봐. 골목으로 데려갔어. 오라니까, 깡패가 오라니까 뭐 졸라도 따라오지 뭐 어떡하겠어. 골목으로 데려가서 이제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있잖아요.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 왜? 가보니까 이제 얼굴이 새파래진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실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진뱅이는 이렇게 보면서 이 미친놈이 무슨 별짓 다 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그 얘기를 하시네. 또 데려와서 골목에 가서 했어요. 또 안 돼. 또 가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주지도 않으면서 왜 또 시키십니까? 원망하니까, 내가 언제 골목에 데려가서 하라고 했냐.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 그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렇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일어나 걸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는 데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요? 골목에 데려갔을 때는 왜 안 되고 시장 바닥에 있을 때는 왜 될까요? 자, 골목에 데려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 그런데 시장 바닥에서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일으키느냐? 바로 이런 지혜로 일으키고 명철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김익두 목사님이 명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골목에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명철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언더스탠딩 하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요. 그게 있으면 오늘 본 말씀에 그걸 얻으면 어떠다고 얘기하는 게 14절에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책을 봐서 지혜를 얻었지만
솔로몬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그 지혜가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평강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료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이 제자들 120 문도들을 시작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얘기한 거니?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다? 성령만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아요. 무슨 말인 거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에다 물을 예비해놨어. 그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반석 밑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 귀로도 듣지 못했어. 상상하지 못했어.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열무로 말미암아서 열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이 억만금을 얻어서 입이 활짝 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걸림이 없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입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냥 입이 찢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